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신약 성경 18페이지 전후가 되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제 딸 결혼식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날 못 오셨다든지 또 너무 사람이 많아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그냥 가신 분들도 있어서 참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에는 저희 가정에서 별것 아니긴 합니다만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으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점심을 꼭 잡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 딸을 결혼시키면서 저희 가정의 첫 번 결혼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신경 쓸 일이 많은지요. 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또 걱정도 하고 염려도 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결혼식 마치고 지나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했던 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실은 일어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쓸데없이 걱정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사람들이 하는 염려에 대해서 6가지로 정리를 해놓았어요. 그 6가지가 뭔가 봤더니 우리들이 하는 염려의 첫 번째는요, 대부분이 지나간 일들에 대한 염려들이 있다고 그래요. 지나간 일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미 끝난 일들이에요.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내가 염려할 것도 없고 염려한다고 해도 더 이상 어떻게 바뀌지 않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늘 그 지나간 일이 마음에 남아가지고 속상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왜 그때 그랬을까? 왜 일이 이렇게 됐을까?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들, 스트레스 받고 있는 문제들이 혹시 다 지나가서 어쩔 수 없는 일은 아닐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염려를 나누어 보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불할 것이 없어서 염려를 가불하며 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제 딸 결혼을 놓고 그렇게 염려를 가불하며 있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아주 그렇게 딸을 놓고서 저렇게 귀엽고 예쁜 딸을 어떻게 시집을 보내나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 걱정을 하니까 옆에 사람이 도대체 딸이 몇 살이길래 벌써부터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물어봤더니 5살이래. 5살짜리 딸을 놓고 그렇게 걱정했어요. 그때 가서 걱정해도 문제 없어요.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뭔가 봤더니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는 내가 뭔가 하려고 해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최선을 다했으면 그때부터는 딱 맡겨버려야 돼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최선을 다했다면 그 주어진 결과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일이 안 되면 어떡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 중에 하나가 미래의 불확실성,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가 하는 걱정들 중에는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해서 하게 되는 걱정들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결혼식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주방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몰라요. 참 은혜가 커요. 사람은 자기가 혼자 다 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남에게 맡길 줄도 알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맡겼으면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지 못해서 걱정합니다. 저 사람이 잘 해낼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를 속이려는 건 아닐까? 사기치는 건 아닐까?
혹시 엉터리는 아닐까? 걱정거리를 덜려고 그 사람에게 맡겼는데 그 사람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에 대한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은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연재해에 관한 일들, 천지지변에 관한 일들에 대한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가끔 제 모친이 부산에 오세요. 그리고 모시고서 어떤 때는 광안리도 지나가고 가잖아요. 그러면 제 모친이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닷물이 넘쳐서 덮치면 어떡하냐. 저 바다가 넘치면 어떡하냐. 그 염려를 하세요. 지금 인천에 계신데 지금도 늘 부산에서 목회하는 아들 바닷물이 넘쳐서 덮치면 어떡하나. 날마다 그 염려,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염려를 하세요. 땅이 푹 꺼지면 어떡하지? 건물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러한 쓸데없는 걱정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병원에는요, 오는 환자 중에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아무렇지도 않는데 자기가 병이 있다고 오는 분들이 계시대요. 검사해보고 진단해봐도 아무 문제 없는데 자기는 아프다고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하도 그렇게 들볶으니까 가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비타민제, 영양제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소와 효소의 직방이라고 하면서 주면은요, 그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래요. 가짜 약, 위약 효과라고 그러는데 며칠 되어서 이 선생님 그 약 정말 잘 듣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몸이 병난 게 아니라 마음의 병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걱정, 염려, 근심이 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많이 있어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뉴욕에서 버스를 이렇게 운행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기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실종이 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 기사만 없어진 게 아니라 그날 아침에 이 코스를 따라 운행하는 버스를 몰고 나갔는데 버스랑 통째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회사가 난리가 났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근데 며칠 뒤에 경찰이 찾았다고 연락을 했는데 뉴욕에서 거리상 서울, 부산을 4-5번 왔다 갔다 해야 될 만한 그 먼 거리인 뉴욕이 미국 북쪽 동부 쪽에 있거든요. 근데 저 아래 남쪽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그 버스랑 기사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버스를 몰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근데 이분이 맨날 뉴욕 시내를 쳇바퀴 돌듯이 그냥 맨날 도는 게 하도 답답해서 어느 날 에라 모르겠다 쭉 그냥 가버렸는데 여기까지 왔대요.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이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솔직히 왜 그랬는지 우리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니지요.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하게 꼬이고 일이 더 커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은 참 시대가 좋아져서 요즘에도 딸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해요. 하우스 딸기가 나오는데 참 맛있잖아요. 근데 사람들마다 딸기를 먹을 때에 딸기를 골라 먹는 방법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맛있어 보이는 딸기를 먼저 싹 집어 먹어요. 빨갛고 예쁜 딸기를 집어 먹어요. 좋은 딸기부터 골라 먹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좀 짓눌려져 가지고 문드러진 거 먼저 골라 먹어요. 벌레 먹은 거, 또 맛없어 보이는 것부터 먼저 골라 먹어요. 그런 사람한테 물어봐요. 왜 그런 안 좋은 것부터 먼저 먹습니까? 그랬더니 그러한 것들을 다 먼저 먹고 마지막에 맛있는 거, 멀쩡한 거 아꼈다가 나중에 먹어야 뒷맛, 끝맛이 좋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쟤는 어떻게 딸기를 어떤 방식으로 먹는지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예배를 마치면 오늘 저녁부터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도대체 목사님은 어떻게 먹을까? 그런 걱정이 덜랑 하지를 마시라는 거예요. 좀 전에 그랬잖아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나는 어떻게 먹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스타일일까? 나는 어떤 스타일일까?
그런데 아십니까? 멀쩡한 건 아껴두고 맛없는 거, 벌레 먹은 거, 문드러진 것부터 골라 먹기 시작하면 적어도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요,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맛있는 거 다 먹어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정작 맛있는 거 아껴두고 맛없는 것부터 먹다 보면은 맛있는 거 먹을 때쯤 되면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맛있는 거 놔뒀다가 씻어놨기 때문에 문드러지고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똑같은 시간, 똑같은 하루인데 어떤 사람은 근심을 골라서 먹고요, 걱정을 골라 먹고요, 염려를 뽑아서 먹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하루인데 어떤 사람은 감사를 골라 먹고 기쁨을 골라 먹고 즐거움을 골라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 새해 벽도 2019년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나는 남은 2019년을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딸기를 골라 먹으면서 시작할 것인가를 잘 결심하셔야 됩니다. 2019년 365일, 오늘이 13일이니까 이제 352일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 날들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할까?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초등학교 시절에 소풍 가기 전날 그 생각이 혹시 나십니까? 요즘은요, 시대가 좋아서 애들이 놀이공원이고 어디고 툭 하면 다 놀러 가는데 저 어릴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만 하더라도요, 소풍 때나 돼야 좀 버스 타고 멀리 가보고요, 명절 때나 돼야 새 옷 하나 얻어 입을까 말까 했고요. 근데 소풍 갈 때는 꼭 부모님들이 뭘 사주냐면은 목마르지 말라고 칠성 사이다를 사줘요. 요즘처럼 페트병에 뚜껑이 있는 게 아니고 병으로 된 거, 유리병으로 된 거 한번 딱 따면은 그건 다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누런 종이 신문 같은 거 구겨가지고서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건 가방에 넣으면 쏟아지니까 항상 이 손으로 들고 다녀야 돼. 소풍 가서 먹을 때쯤 되면은 이게 그냥 미지근해가지고 김 다 빠져서 그냥 단물 같은데, 근데 그것도 돈 있는 집 애들이나 사이다 사 먹지요. 그럼 그거 들고 있으면 애들이 줄 서요. 그거 한 모금 먹으려고.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한 모금 마시는데, 너 요만큼 먹어야 돼. 금 딱 그어놓고 더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자도 그렇게 마음대로 사 먹나요? 소풍 때나 돼야 과자 사는데 그걸 가방에, 옛날 어르신들은 그걸 니꾸사꾸라고 그랬어요. 어깨에 매는 거. 거기다가 라면 땅부터 뽀빠이부터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꼭 소풍 갈 때는 어머님들이 꼭 삶은 계란을 싸주시는데 그거 먹다가 목매어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소풍 가기 전날은 마음이 얼마나 설레는지. 그래서 교회 가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요, 소풍 가기 전에 항상 기도 제목이 똑같습니다. 무슨 기도할까요?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소풍 전날 그리고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늘부터 보는 거예요. 그 마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네, 한번 따라 할까요? 날마다 소풍 떠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날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부터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라? 항상 선을 따르라. 16절 항상,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5가지. 하나님의 뜻 5가지. 14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첫째는요, 우리 삶의 주변에는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으로 보아 넘기기가 힘든 사람들이 늘 있어요. 아주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은 깝깝해 죽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막 확 하면 될 것 같은데 맨날 그냥 마음이 약해서 얼마나 사람을 안타깝게 하는지. 우리 주변에는요, 그냥 쳐다만 보면 우라통 터지는 여편네가 있고요. 쳐다보면 한 번 삐지면 그냥 풀 줄 모르는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그런 남편이 있고요. 자식들 보면 저거 앞으로 지 밥값이나 하며 살겠나 깝깝하게 만드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무언가를 자꾸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이거 해달라 자꾸 뭔가 요구하지 않고, 아내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옵션을 걸지 않고, 자식들을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게을러 보이는 자들을 권계 잘 가이드해주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붙들어서 힘을 실어주고,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2번째 15절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선하게 대하는데 정말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악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선을 따르려고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에게 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악에게 지지 말되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에요. 선하지만 악을 이기는 유능한 자들이 되어야지, 선한데 무능하면 그건 선한 게 아니에요. 무기력한 거예요. 그런 무능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3번째 16절 말씀 보세요. 여건과 환경과 기분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2 종류 스타일이 있는데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있다. 온도계 같은 사람은 바깥 날씨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럼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아주 추운 겨울같이 싸늘하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얼른 예수님의 사랑을 막 불을 떼가지고 온도 조절기로 온도를 쫙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의 온도를 올려놔야 돼요. 또 우리들 주변에는 더운 여름에 그냥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마음의 온도를 낮추도록 온도 조절기를 내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이 그렇지 쉽냐고요. 그런 아내 그런 남편하고 평생을 같이 사는데 깝깝해 죽을 지경인데,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항상 그 모양 그 꼴인데 그게 말이 쉽냐고요. 나는 그렇게 선하게 대해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선으로 대하는 게 그게 쉽냐고요. 마음의 온도 조절기 마음대로 올리고 내릴 수 갖고 있다면 뭐 그거 못하겠어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우를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 4번째.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분 좋았다가 갑자기 막 분노하는 분노가 막 화가 치밀러 올 수가 있어요. 갑자기 의기소침해지고요. 그렇게 신났다가 우울해지고, 그러면서 그런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잘 알고 인정하고, 그럴 때마다 무시로 하나님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5번째, 범사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받아실까요? 그래도 나는 감사할 게 참 많구나.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그래도 나는 감사할 게 참 많구나. 할렐루야. 건강하니까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내 두 손발 멀쩡하니까 이렇게 걸어서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건강한 게 감사해요.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게 감사해요. 눈이 있으니까 성경도 읽을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입술을 주님이 성령의 불로 지져서 거룩하게 해서 주님 찬양하는 도구로 이 목소리를, 이 입술을 써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맛있는 거 눈앞에 뻔히 보고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정말 먹고 싶은데 그거 먹으면 밤새 부딪혀서 잠을 못 자니까 아무리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경우들도 있어요. 소화가 잘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혹시 변비 걸려서 고생해 보신 적 있으세요? 화장실 가서 볼일 잘 보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한번 변비 걸려봐야 돼요. 그걸 감사 안 하는 사람은 변비 한번 걸려봐야 돼, 정말. 볼일 잘 보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저녁이면요, 가족들이, 애들이 자기 집이라고, 지 집이라고 꾸역꾸역 찾아와 들어와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왜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집 애가 밤 10시가 됐는데 아무 연락도 없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11시쯤 전화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어요. 그때부터 걱정이 시작돼요. 12시가 지나가도 아무 연락도 없고 아무리 연락해봐도 연락이 안 되고 안 들어오면 그때부터 잠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지집이라고 꾸역꾸역 찾아 들어오는데 이놈의 새끼 지금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나가 뒤져! 이 나가 뒤지라는 것은 제 친구 어머니가 썼던 유명한 말이에요. 하여튼 그 어머니는 그 자식을 이렇게 하는데 또 애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나가 뒤지라니까 나가잖아요. 들어와 주는 것도 감사한, 얼마나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된 게 감사한 일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만나서 목회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저한테는. 이번 제 딸 결혼식 시키는데도 이렇게 모아놓은 것도 없는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셨는지 그냥 빚지지 않고 결혼시킬 수 있는 게 감사한 거고요. 결혼 비용 다 제하고도요,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남겨져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어떻게 이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또 기도할 수 있게 된 것도 참 감사한 거고요. 생각해 보면 골라 먹으려고 하면 맛있는 딸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원망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맛없는 딸기만 골라서 맛없다고 투덜대고 찌그러졌다고 짜증내고 벌레 먹었다고 신경질 내고. 아니에요.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바구니에 감사하려고만 하면 감사하며 먹을 만한 딸기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걸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019년 날마다 소풍 떠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명, 저도 참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천상병 시인이라고 하셨어요. 참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다 가신 분인데 아마 이분처럼 인생을 그렇게 고생스럽게 사신 분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상병 시인은 항상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늘 감사하며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쓴 시가 있었어요. 돌아갈 기차 하늘천자, 그래서 귀천이라고 하는 시잖아요. 아마 많이들 보셨고, 제가 얼마 전에 주보 일면 님의 짧은 글 긴 생각이라는 그 코너에다가 이 시를 소개해 드린 적도 있어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란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대단한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지만 새벽빛 해가 딱 떠오르면은 이슬처럼 다 쓰러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저 하늘에 노랗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처럼 내 인생에 노을이 올 때가 있는데 그 노을과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모든 사람이 중앙으로 가려고 그러고 모든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노을빛과 함께 기슭에서 놀다 보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구름이 손짓하면 하늘로 올라가서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하늘로 올라가서 참 아름다웠다고, 참 행복했다고, 참 즐거웠다고 하나님께 그 고백하겠다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치고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정확히 이해하신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보내주신 초청장 같은 말씀, 그 초청장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2019년 하루하루를 날마다 시작하면서 마치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이 초청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나 나나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 속을 들여다보면 다 힘들어요. 다 고달파요. 자기 십자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우리의 인생은 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사는 인생인데 이 세상 어디에도 진짜 쉴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헨리 무어하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목회를 잘하다가 어느 날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서 목회가 참 힘들어졌어요. 자기를 막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 씹고 힘들게 하고 막 말을 만들어내고 이분이 헨리 목사님이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그냥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그날도 막 시달리다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풀이 죽어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현관문을 딱 열고 응접실에 들어서는 순간 거기에 있던 딸이 반갑게 아버지를 맞이하면서 아빠를 맞이합니다. 근데 그 딸은 소아마비로 휠체어에 앉아있는 딸이에요. 근데 그 딸이 아빠가 들어오자마자 아빠를 향해서 아빠 지금 오세요. 근데 마치 아빠 손에 꾸러미가 짐이 하나 들려 있었거든요. 아빠 그게 뭐예요? 네 엄마한테 갖다 줄 거야. 아 그게 뭔데요? 제가 엄마한테 갖다 드릴게요. 뭐라고? 네가 어떻게 갖다 줘? 엄마 어디 계시냐? 저기 2층이에요. 아빠 제가 그거 갖다 드릴게요. 아 이 녀석아 네가 어떻게 그걸 갖다 줘? 이 딸이 그러는 게 아빠 그 꾸러미는 제가 들고 아빠가 저를 안고 가면 되잖아요. 이 헨리 목사님이 딸을 안고 2층 계단 올라가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몰랐지만 내가 딸을 안고 가는 것처럼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안고 오셨구나. 짐을 내가 손에 들었다고 무겁다고 불평하며 원망했지만 그 짐을 들고 있는 나를 주님이 나를 안고 가시는구나.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날 망치로 머리를 치는 것처럼 탁 와닿았던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사님이 그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때부터 열심을 내가지고 목회를 잘 승리하며 마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번쩍 안아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면 그 순간부터 내 짐이 아니라 주님의 짐인 거예요. 내 인생도 내 인생의 짐도 다 주님의 손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도 파도가 있고 함정이 있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돼요. 내 인생에 썩은 딸기가 있을 수 있고 벌레 먹은 딸기가 있을 수 있지만 좌절하면 안 돼요. 좌절은 불신앙의 열매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좌절감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먼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 따라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지그시 감고 말씀을 묵상하면 나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나를 안아주시려고 하는 주님이 그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손에 난 못자국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징표,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 식민지 시대 때에 주남선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신사참배를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일본 형사들한테 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는데, 이 일본 형사들의 그 고문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하고 잔인한 고문이에요. 그냥 인정사정 없이 이만한 몽치를 가지고 막 사방 두드려 패는 건 기본이고요. 엄지손가락 2개를 끈으로 묶어가지고 대들보에 걸어가지고 대롱대롱 이 엄지손가락 2개로 온몸을 매달리게 만드는 벌 고문도 있고요.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 코에다가 고춧가루 탄물을 막 붓는 거예요. 한 번은 일본 형사가 무릎 사이에 몽둥이 이만한 걸 짚고 주리를 튼다고 그러지요. 그 몽둥이 2개를 X자로 꺾어서 막 허벅지를 짓눌러 가면서 잘 생각하라고, 당신 지금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러면서 신사참배할 것을 약속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답해요. 100번, 1000번, 10,000번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신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일본 천황은 신이 아닙니다. 나는 그에게 신사참배할 수 없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막 몽둥이가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목사님은 그 몽둥이를 맞다가 시멘트 바닥에 기절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의식을 되찾았는데 사방에 아무도 없고 조용한 거예요. 목사님은 그 터진 몸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그 시멘트 바닥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시련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 기도하다가 우연히 시멘트 바닥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만져보게 됐는데, 그 추운 겨울에 자기를 고문하려고 뿌려놓은 찬물이 그 가득 첨벙거리는 그 시멘트 바닥이 온돌방처럼 뜨끈뜨끈한 거예요. 그러면서 온몸이 마치 포근한 담요로 싹 감싸준 것처럼 느껴지는데 너무나 포근하고 따뜻해서 스르르 눈을 감고 주무신 거예요. 깊은 잠을 잔 거예요. 목사님은 후에 그때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포근한 담요는 주님 자신이었습니다. 제가 비록 감방에서 고문을 당했지만은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저는 그 멍에를 편안하게 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멍에를 맨 거예요. 주님이 함께 멍에를 매 주셨더니 그 극한 고통도 아프지 않고 가볍게 기쁨으로 메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멍에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넉넉히 그 멍에를 감당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멍에를 맬 수 있는 노하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그 멍에를 맬 때에 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고통받고 괴로움 겪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이 온유하지 못해서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힘들게 사는 중요한 이유, 원인 중에 하나가 내가 교만해서 그럴 때가 많아요. 그걸 아신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를 배워서 그 멍에를 메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요, 항상 기뻐하게 되고요,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되고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선으로 대하게 되고요,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볼 때마다 옛날에 연약했던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지고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요즘은 좀 보기 드뭅니다마는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다 손자를 업어서 키우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생각보다 무겁잖아요. 보통 웬만한 아이들이 5kg 정도 나가고 좀 7kg, 8kg, 10kg, 12kg, 덩치 큰 애는 15kg까지 가요. 할머니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아이를 업습니까? 근데 할머니들은요, 10분, 20분, 길게는 30분 엄마가 안 오면 늘 보채고 있으면 그 애를 업고서 그냥 밤에 잠도 못 자고 어떤 땐 2시간씩이라도 그 애를 업고 있어요. 만약에 5kg짜리 돌을 어깨에다가 쥐어주고 이거 30분, 1시간 메고 있으라면 막 그 다음날 몸져 누우실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전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괴력이라고 그래요. 괴력. 어떻게 그 할머니에게서 괴력이 나올까? 손주에 대한 할머니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그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 우리의 멍에를 무겁지 않고 가볍게 질 수 있어요. 남편이란 멍에, 아내라는 멍에, 자식이라는 멍에, 부모라는 멍에. 나와 성향이 달라서 때로는 갈등이 있고 부딪히는 사람이라는 멍에,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짐의 멍에를 그렇게 지어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대원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그럴 때에 내 마음에 진정한 쉼이 찾아온다는 비결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해 벽도 2019년을 이렇게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나는 2019년 하루하루를 어떤 딸기를 골라 먹고 시작을 할 것인가를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2019년 365일 중에 벌써 13일이 지나고 이제 352일 남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주님께로부터 한 장의 초청장을 받습니다. 그 초청장 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라고 써여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그 초청장을 열어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져야 될 짐을 대신 다 십자가에서 져주신 그 예수님께 인생의 짐을 다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 날마다 초등학교 시절 소풍 떠날 때의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환경에서도 늘 불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고 늘 짜증내고 여러 가지 이렇게 험을 찾아내려고 그러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감사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성향 자체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아주 해피하고 행복해요. 아주 유머스럽고 늘 긍정적이에요.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일까? 잘 자기의 성향을 살피시고 2019년 나는 어떤 딸기부터 골라 먹을까 이 시간 결심하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참 좋아져. 인생의 짐이 훨씬 더 가벼워져. 더군다나 주님이 그 짐을 다 져주시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